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평안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2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우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간의 왕을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많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영광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 섬기세.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허물이나 또 주님 앞에 알고 지은 혹은 모르고 지은 허물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75번, 교동문 75번을 찾으셔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지요. 교동문 75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정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정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짓 떴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세웠다. 이미 삶 속에 이 땅에 생명 강로하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게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옵소서. 거치는 땅에 흘러적실 때 눈이름질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가거라. 박영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공이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하시고 오직 주께만 경배하게 하시니 존귀하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는 계신 곳 이곳에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머리 조아립니다. 지난해의 생활들과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 고백하오며 임마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외면한 채 자기를 사랑하며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다가가 돌이켜보시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 주신 주님, 올 한 해의 시작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에게 맡기신 부서별 직분들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나라는 주님의 인정하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혹여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 책망받는 일들이 없기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으로 인간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온 세상과 이 나라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병으로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생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권과 질서가 무너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모든 제한과 통제 속에서 그나마 숨죽여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질고와 변이 바이러스 병마를 고쳐주시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 즐겁고 행복한 나라와 생활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나라 자유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존재 가치와 가난의 대명사였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의 저희 나라가 세계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만 여전히 저희 나라 백성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먼저 택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므로 그 모양은 깨끗해 보인다고 하나 속마음은 썩어져 있사오니 저희 나라 성도들 먼저 회개와 올바른 예배, 나라를 위함의 진정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안녕과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 9일은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지도자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와 공평,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남북한 모든 백성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서의 기독교의 국가로 선지자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 구석구석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희의 죄를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느냐라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114년 전 이 땅 이곳에 말씀으로 친히 오셔서 세우시고 전파하셨으며 주님의 자녀들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원하오기는 주님이 일하실 때에 저희들 귀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 성취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비록 초라한 농어촌의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 이온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후원 발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에 우리 단미 목사님 보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갑질이라 내려주심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찬양 반주와 목회 대도자로서의 사모님과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 감당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의 말씀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의 마음판과 길을 열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의 백성들 영육이 강건함과 남은 여생 하늘의 산 소망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중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수술 등으로 병원에서와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기도드리며 치유와 회복 중에 있사오니 치의 광선을 비추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픈 부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예배를 진행하며 돕는 그들의 거룩함과 같이 이 시간 예배를 도우며 인도하는 사역자들의 헌신과 정성, 예물과 시간들 기억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으로 당부하신 주님, 한 주간 세상에서의 모든 범사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어 더불어 생활하는 지역사회와 동네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영혼구원의 열차에 성취할 수 있는 도우미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함으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구별된 생활들 되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두 군데 나누었죠.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그리고 로마서 1장을 찾으셔서 함께 손을 좀 찔러 놓으시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두 말씀을 천천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 터이고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거 바뀌었네, 이거 바뀌었네. 여기도 바뀌었죠. 그리고 현수막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 같은 열매에 한 사람을 공동체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또 총회에서도 강조하겠습니다. 매해 총회 표를 각 교회의 표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조금 이게 예쁜 글씨로 했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주시죠.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자, 끊어 읽으십시오. 복음으로 끊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끊고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세 통하고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박장로님도 아까 찬송할 때 크게 하시더니 마스크가 있으니까 소리가 한 50% 줄었습니다만은 점자줄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앞으로 모든 포스터나 현수막은 가장 좋은 곳으로 비싼 1년을 걸어놓을 거니까 그냥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슴에 새겨 놓아야 돼요. 복음으로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고 새로워진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요, 제 설교가 아니고 작년 9월 첫 주일에 총회 주일 앞두고 총회에서 내려보낸 긴 설교문을 제가 짧게 3분의 1로 요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고 가능한 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혹시 서툴더라도 이게 제 설교가 아니라 총회장님이 쓰신 설교라 3분의 1로 줄였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제 스타일 여러분 제 스타일 잘 모르시겠죠.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총회에서 내려보낸 설교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역사의 옛 시점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기 직전에 그 상황 지금부터 한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무렵 그리고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를 점령하고 또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야욕을 품던 우리는 몰랐죠. 그 자식들이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는지 야금야금 침투하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이 140년 전은요 이 땅에 5,000년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들이 갑자기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왜? 일본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비켜요.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접수할 테니까 비켜주세요. 이 야욕을 또 심지어 미국도 그걸 용인합니다. 20세기 초에 우리나라는요 일본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의 소나기에 빨려들어가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요. 구체적으로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다 막 옆에 총으로 이거 도장 안 찍으면 방아쇠 당긴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이완용 같이 나라 팔아먹으면 자자손손이 우리가 지켜줄게 일본 놈들이 구워 삶은 그런 신화도 있고 아니면 정말 꼭 도장을 찍은 충신들은 다 총 안 찍으면 방아쇠 당긴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맺었던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정말 그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미국과 일본이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은밀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이나 다른 중국의 어떤 지역 서로 내가 여기 차지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죠. 게다가 1907년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습니다. 살아계신데 왕을 그만해, 황제 그만해. 그리고 아들을 왕으로 시키고 급기야 1910년에는 경술국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일본이 더 커진 거죠. 하늘 확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기어이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그 가장 아픈
민족이 가장 아프고 괴로워할 그 시절에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가장 이 나라 역사가 괴로울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땅에 임했어요. 1903년 여름 북한의 원산 바닷가에서 선교사 수양대회, 선교사님들의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하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도 내가 너무 이게 죄를 지었다 회개하면서 강력한 이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한 하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삽시간에 한국 온 땅에 이 회개의 영이 또 성령의 역사가 불어닥쳤습니다. 그게 1907년에 1월 그야말로 평양의 중심교회를 할 수 있는 장대현 교회를 성령에 불받아요. 그리고 3월에 서울 승동교회도 이 성령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온통 나라는 괴롭지만 교회는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들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이 다시 책임을 지고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뜻이 있는 젊은이들은요 광화문 네거리를 돌면서 땅을 도끼로 찍어가면서 통곡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왕은 어디 갔고 우리나라는 어디 갔느냐. 이 광화문 그 큰 서울의 중심가를 돌면서 땅을 도끼로 찍으면서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데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작은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귀신에 빠졌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치욕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눈물로 그 괴로움의 시간 앞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식민지 통치 기간 일제 강점기를 기도의 눈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뭡니까? 3.1 운동. 예,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였을까요?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인구 중에 1.3%. 100명 가운데 1명.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919년 3.1 운동을 할 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느냐? 1.3% 겨우 20만 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교회가 성장하면서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많이 뒤집어졌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가 가장 성도가 많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1919년에는 1%밖에 안 됐습니다. 100명 가운데 1명. 그 1.3%의 겨우 20만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3.1 운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33인 소명하지 않습니까?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절반이. 인구 가운데 1.3%밖에 기독교인이 없는데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신 33명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나라 구하는 일에 누가 헌신했느냐? 교인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3.1 독립 만세 운동의 본부가 교회였습니다. 유관순 열사 크리스찬입니다. 이화여대 미션 스쿨입니다. 교회는요 한국 독립, 이 나라 독립에 씨앗이고 지금도 희망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요 고난 받는 백성의 친구였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아픔을 쓰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의 강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6.25 분단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까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들고 하나님께 모여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 이 백성, 이 나라 살려달라고, 나라님 살려달라고, 또 일본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잿더미에서 저희를 먹고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몸부림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세계와 어깨를 나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방과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지원받는 거지 국가였어요. 거지 국가. 미군이 먹던 햄, 소세지, 찌개들 밖에다 주워다가 한번 씻어다가 끓여가지고 먹는 꿀꿀이죽 같이 그게 맛있다고 의정부 부대찌개.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된 그 국산 햄, 소세지 그죠? 라면 넣어서 맛있지 않았습니까? 그 꿀꿀이죽이 부대찌개가 원래는 미군이 버린 음식 못 먹을 때 없을 때 가져다가 끓여 먹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만에 우리 경제의 규모는요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완전히 폐해가는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여기도 좀 그럴 수 있겠죠. 춘궁기에 정말 먹이 없잖아요.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어린 시절에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했던 우리 아버님 세대, 기아 선상을 헤매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불어나는 몸무게를 걱정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찌지 않는가, 그리고 이 피 안에 끼는 기름기 그걸 꺼내려고 애쓰들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지원받던 나라가 거꾸로 세계를 지원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지원받던 나라가 그 지원을 그치고 다른 나라를 지원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아직 없어요. 역사적으로. 앞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라가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넓습니까? 여러분 땅의 면적으로는요 우리나라 땅이 전 세계 110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생산력, 국방력 여러분 이 두 손 안에 꼽힙니다. 국방력 7위, 경제력도 거의 뭐 G7에 우리가 대통령 초대받지 않습니까? 7나라 이 전 세계를 끌어가는 리더들이 모이는 G7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끼신다니까요. 문세아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땅 파보십시오. 기름 나오나? 근데 저기 그 중동에는 땅 파면 검은 원유가 나와요. 돈이에요. 노다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나를 부흥시켰습니까? 복음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교회입니다.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5,000년 한국의 5,000년 종교 역사상 처음으로 제1 종교가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불교도들은 이게 사찰에 이름만 있지 안 모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리게 안 해요. 그죠? 초파일에 가서 그냥 한번 이거 할까 말까 뭐라 그래 연보라 그러나요? 헌금 한번 하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이게 뭐 절간에 이름 올려서 다 뭐 이렇게 등 해서 달면 다 이렇게 성도로 참으니까 제1 종교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5,00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신도가 많은 제1 종교가 되었습니다. 따져보면 140년 만에 이룬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따져보면 140년 역사의 한국 교회는요 신생아예요. 유럽은요 1000년, 2000년이거든요. 로마 기독교 주후 303년에 국교화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천 년을 자라요. 수천 년. 아직도 다른 나라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뒤뚱뒤뚱 엉덩이에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이 정도. 그러니
요즘 한국 교회가 조금 위태롭지 않습니까? 뒤뚱뒤뚱합니다.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서 세상의 비판이 되고 있고, 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세계와 또 이 나라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 보이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아주 귀하게 다루는 거죠. 이제 이 말씀 듣죠? 멀리 우리가 뭐 배 타고 나가고 비행기 타고 나가서 선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산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세워가지고 성도로 세워가지고 교회로 세워가지고 이 마을을 이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물질하고 또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동해바다, 거기서 조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동해바다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태평양. 네, 가장 큰 태평양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물고기 낚으면서 그 바다에 천봉천명 해수욕을 하면서 기도하며 축복하면 그게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타자. 여러분 지구촌 한 곳에서 나비가 팔락거리잖아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게 나비가 팔락거린다고 뭐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게요, 나비에 한 번 펄럭대는 것이 날개를 큰 여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엉켜가지고요 통제가 안 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예배 마치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어제 KBS 뉴스 9시 뉴스를 봤어요. 미국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확진돼가지고 이 통제 안 되는 사회, 몇십만이 확진자가 되고 의사와 이 간호사들이 확진되어가지고 통제 불능시 될까, 그런 어려움까지 겪는다. 그 거대한 G1 가장 최강국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00년 수준, 병상들 텅텅 비어가고 있고 오히려 다시 거리두기 하면서 조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계 역사의 희망.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지요? 먹는 치료제 개발되었습니다. 곧 우리나라에 수입되고요. 약국에서 사 먹을 수는 없지만 아프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투약합니다. 먹는 치료에. 저도 3번째 주사 맞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 저 모더나 맞았는데 3번째는 긴장했는데 그리고 피곤한 일이 많았는데 병원에 절대 쉬라고 하덕기 의사 선생님인가요? 뭐 피곤한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쁘게 했는데도 지나가더라고요. 아무 탈 없이. 여러분 이제 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민족이 돌아오면, 교회로 민족이 돌아오면 이 민족에게 다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두 가지 말씀을 듣겠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왜 듣겠을까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아십니까?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입니다. 게사르, 황제라는 뜻의 황제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왕이라고 하죠. 지금은 대통령. 이 가장 존귀한 통치자 이름을 로마에서는 게사르,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는 그 성의 왕의 이름, 황제 이름과 그 성의 왕의 이름이 겹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에는 황제가 곧 하나님이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의 분부한 왕이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인 도시인 거예요.
득실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죽어가는 황제가 하나님 된 이 도시에서는 나를 몰라보아도 3년 동안 가르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울먹거리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십니다.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라는 고백.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시몬아, 너는 나를 아느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이신 별명, 두 번째 이름.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진짜 이름 아니요. 시몬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때 베드로라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의미는요, 조약돌입니다. 거대한 반석이 아니라, 테트라가 아니라 자그마한 조약돌. 돌멩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라는 말씀에서 반석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지. 베드로는 지금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도를 믿어도 할례 받고 모세율법 지켜야 돼. 예루살렘에서 해결됐어요. 안 해도 돼. 우리는 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은 안 해도 돼. 나중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혼란이 났는데도 성교 현장에 가서 자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안 돼. 너희는 할례 받아. 모세율법 다 지켜야 돼. 모세율법은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모세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 믿는 거구나. 그럼 그렇게 믿어. 나는 우리 식으로 믿을게. 해서 겨우 복음을 믿었는데 거기다가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라. 안 되는 거죠. 아니 귀찮아. 안 믿을래. 하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야단치고 성인들이 야단치고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잖아. 그걸 지켜. 이 나라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아도 돼. 이 나라 사람들은 모세율법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의 도만 따르면 돼. 이방인에는 그게 법이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주교는 철떡같이 믿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니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지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에 두 가지 크나큰 선물 주셨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자세히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선물. 첫 번째는 교회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다. 뭐라고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세요. 뭘 들고 있다고 여기? 키. 무슨 키? 천국을 열고 닫는 키가.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아세요? 이 발산에서 이 50명의 성도들이 잠그면요,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 잠겨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그시겠습니까? 여시겠습니까? 잠궈야 할 건 꽉 잠궈야 되죠. 확 열어서 탁 털을 건 터야 되죠. 잠글 거는 잠그고 열 건 열고.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어떻게 쓰나요? 기도. 교회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일등입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거의 비슷하잖아요. 주일 예배는 조금 더 먼 곳에서 더 많이 와주셔서 조금 더 많이 모이지만 정말 그런 면에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로 기도라는 그 열쇠를 붙들고 있는 정말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힘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를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 그 자식 별거 아니잖아요. 어디 하나님께 마귀 자식이 그죠? 한 길로 갔다가 천 길 만 길로 이놈아 하면 천길 만 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프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를 사단에게 쫓기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대신 싸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강건하게,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내 딸인데. 여러분 엊그제 아버지 어머니 오면 보셨잖아요. 가서 일주일 지금도 앓고 있대요. 어머니 안 주무시던 낮잠을 2번씩 주무신대요. 근데 제가 한번 왔다 가니까 이제 안 와도 돼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까지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올라가서 한 번 왕님한테 너무 감사, 너무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가 어머니 와서 격려해도 큰 힘이 되는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를 뭉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영광스러운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교회가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일단 여기는 새로워졌습니다. 거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늙어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건 늙어가는 대로, 그러나 새로워질 수 있고 젊어질 수 있고 순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 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새롭게 영해지는, 더 젊어지고 더 신선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향기롭고 더 숭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복된 소식. 마스크를 껴서 우리의 말이 50% 줄지만 그러니 2배로 크게 하세요. 복음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드리면 전반전입니다. 후반전 나가셔서 이웃에게 나는 예수님 만나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행복을 한번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고백도 하시고 풍겨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까운 발사하는 아버지 잊지 않는 분이 한 해 한 번만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기적이죠.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증인된 자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죽고 그냥 오중이 또중이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자들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하나, 명찰 하나 달고 나 예수쟁이야 하면서 룰루랄라 하는 분에게 임마누엘 천만의 만만의 말씀, 땅끝이 아니더라도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그분에게 주님께서 따라가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멘. 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안 해도 돼. 제가 아까는 다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따라 복음의 향기를 더 진하게 풍겨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교회인 내가, 발산교회 대표 선수인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세상, 발산리, 흥환리,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역 이름 더 주변에 있는 마을들 이름을 더 넓혀가겠습니다. 아직까지 2개밖에 못한 우리 마을, 연마을. 이 세상을 이롭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나를 줄이지 않으면,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이롭게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 세상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가 우리를 좀 나누는 것, 나의 것을 나누면 세상이 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몸이 갈갈이 찢겨진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살 수 있다면, 교회가 교회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 제물이 되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2022년 벌써 한 주가 갔습니다. 남아있는 날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해다오라고 하는 이 천국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 숙제를 거룩하게 해나가는 멋진 하나님 학교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맞아 두 번째 주일, 작년 총회를 앞두고 총회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가슴에 뜨겁게 새겨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 제가 발산교회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진 저희가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여 코로나를 이겨내며 또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발산교회와 저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6장 그렇죠? 216장.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쁨을 쉬지 않사 사정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땅에 숱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학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구원과 가장 복된 축복의 길임을 고백하며 헌신하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와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까지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바치는 이 예물들이 교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혹은 자선의 행사를 드러내는 위선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수종드는 많은 일손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 차량공사, 방송실 사역까지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형통과 평안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회복케 하시며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1번과 2번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드러남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교회력인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시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주일, 수세 주일, 주님 수세 주일, 두 가지 주일이 겹쳤습니다.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1월 6일이 내년 1월 6일이 주현절이고요. 오늘 9일이기 때문에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해의 목회 권면인데요. 주일 성수 말할 것 없이 잘 지켜주고 계신데 주일 성수와 11절 생활에 더 열심을 더해주시고 매일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집이 머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번 주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 본문을 실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2022년 새해에 환경미화 봉사자 작년에 보니까 거의 다 채워주셨고 그래서 빈칸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나와서 못하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자면 매월 첫 번째 주일은 다 나와서 토요일날 다 나와서 청소하는 중.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내 나이가 90이지만 내 나이가 80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청소하는데 돕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강요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김정건 성도님 로비를 이렇게 목사님 일부러 하셨나 봐요. 또 장지원 청년 교회 주변 쓰레기 줍기 해가지고 다들 몸이 불편하셔도 또 젊은 청년을 아끼고 쓰레기 줍는 일이 너무 험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쓸고 닦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사도 모든 성도도 주님의 집을 쓸고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찬송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단과 우리 노예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핵심 가치를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각인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발산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